주중에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 묻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진짜 구원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이지?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이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합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러면 나의 구원은 이게 확실하게 받은 건가? 라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보고 어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책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옛날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하고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이제 바꾼 변승우 씨가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만이 그 구원이 유지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제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그러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생활과 삶을 엉망으로 사니까 이러한 어떤 도전적인 그러한 표현이 나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게 아마 들리고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때에는 이런 정의로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의를 찾고 또 그런 때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그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랑하는 교회, 큰 믿음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청년들이 많아요. 아마 그 청년도, 전화했던 청년도 그 교회 청년일 수 있던가, 아니면 그 책을 보고 정말 어떤 혼란과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아마 전화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질문의 함정에 사실은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이 문제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근거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과 다른 사람과의 조건과 비교하여 그 우위에 있는 우월함과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하는 이 유혹, 이 함정,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 26절에 나오는 헛된 영광이라는 말과 짝이 되는 표현을 본다면 19절에 소개된 육체의 일이며 그 내용은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된 영광은 어떠한 내용으로 결과로 만드냐면 서로 노엽게 하며 서로 투기하게 만든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한마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영광이란 말은요, 속이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텅 빈 영화, 비어있는 명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에 속빈 강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영광이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합니다. 사실 그 헛된 영광을 취한 자는요, 막상 그 자리에 그 영광을 내가 얻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용이 차 있지 않다라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아요. 나는 저 영광을 얻으면 저 자리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 행복과 만족이 단 며칠 정도 지나면은 일상이 되면서 또 다른 공허함과 목마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속이 비어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겉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입증하고 어필하고 나타내므로 자기가 그 헛된 영광에 마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수레가 꽉 차 있으면요 소리가 나지 않죠. 야 조용히 가죠. 그런데 꽉 차 있지 않으면은 이 덜그덕 소리가 납니다. 무엇이죠? 나는 수레다라는 거예요. 나는 수레다라는 것을 그 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헛된 영광을 향하여 지금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나 혹은 자기 만족, 둘 다 같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세상이 매겨준 것이고 세상은 그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의 여지를 가진 크리스찬들도 이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고 알 수 있을까요? 헛된 영광은요 반드시 그 내용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노엽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영역에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면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쉽게 말해 자만을 떠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남을 떠는 것이에요. 잘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과 경쟁을 부추기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고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종차별, 빈부귀천, 또 빈부격차, 직업의 귀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또 투기라는 말, 시기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기죠. 이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높여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 인정함을 넘어서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그 사람을 특별히 차지하고 싶어하는 지나친 시기의 마음, 이 열등감이 만들어내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서로 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 이 헛된 영광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고 헛된 영광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영광에 빠져서 자만에 빠지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서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인생을 다 소진하고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자기를 탐닉하는 것으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기를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온전히 시선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자기의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 그냥 상관없이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헛된 영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6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죠. 헛된 영광을 취하려는 갈증 때문에 혹은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헛된 영광은 자신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자기의 조건이 좋으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자기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하다라고 여겨지면은 그냥 땅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있으면은 자신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는 그러한 판단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 어떤 종교적인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혹은 죄를 짓는다던가 내가 넘어지던가 못난 모습이면 구원의 확신은 점점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이 몇 번째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쓰레기다. 스스로를 나는 버림받은 존재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헛된 영광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헛된 영광에 불과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직장이나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어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면 그것으로 자신의 괜찮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건이 처해지지 않으면 한없이 자신을 저주하는 그러한,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가치, 그 가치를 붙들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요, 능력, 평가 자체가 그렇죠. 능력과 성공과 돈으로만 매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정말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은 그냥 완전히 인생이 끝장난 인생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헛된 영광,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종교적인 어떤 조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종교적인 명분과 행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헛된 영광, 육체의 일은 세상의 일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러한 일 안에도 얼마든지 스며들어와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사가 제일 높은 은사고 제일 귀한 은사고 제일 대빵 은사인가 막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싸우고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더 그 은사가 높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 함정과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의 근본적인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야지만이
자기로부터 나와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자기가 자랑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싶은데 그 은혜를 부정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중간적인 어떤 헛된 영광이 뭐죠? 거기에 나도 한몫했어 라는 이런 표현을, 또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숟가락을 하나 얹는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나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마음이다.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펴봤죠. 이것을 종합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 자유를 가지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사랑을 위한 기회로 너희의 자유를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써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헛된 영광의 아까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졌다 그랬죠? 자만과 열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자만 아니면 열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는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의욕도 되겠지만, 그러나 도달하는 자리가 자만의 자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만은 어떤 경우에 그 자만의 마음이 들어올까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던가 남이 나보다 못한 자리에 있으면 자만의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6장 1절에 자만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는 거죠. 나는 의로운 자리고 깨끗한 자리고 저 사람은 못난 자리고 죄를 지은 자리고 정죄받을 자리고, 상대를 폄하함으로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깨끗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헛된 영광을 구한다면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고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가신 발자취를 똑같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똑같이 그 길로 가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말은 바로 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즈라는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이 뜻은요 탈골된 뼈,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다던가 탈골된 뼈가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면 이 팔이 부러진 팔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붙도록 팔을 기부스를 하죠. 그래서 이 팔을 기부스하게 되고 그 기부스한 것을 목에다 걸죠. 그리고 내가 오른팔을 못 쓰면 그때부터는 이 팔을 써야 될 그 모든 기능을 왼팔이 하던가 또 다른 몸이 하던가 하죠. 이것이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서로 진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요, 이 부러진 팔을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쓸모없다고 여러분 잘라버립니까? 안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팔을 붙을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기부스를 하고 목에다 겁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누가 수고하죠? 목이 수고하는 거예요. 이 팔을 견뎌내야 됩니다.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이 팔이 써야 될 것들을 왼쪽 팔이, 다른 몸이 수고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팔이 나아질 때까지. 완전히 뼈가 붙고 근육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재활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이 팔이 돌아올 때까지 다른 지체가 그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3절에서 사랑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짐을 서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짐을 지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말 어려워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 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 편하게 상대와 주변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고치겠다라는 것, 이것이 보통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한테 듣는 말이 무엇이죠? 이런 말이죠. 나 힘들어, 나 아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연애할 때는 그러면 되게 오히려 기회다, 사랑할 기회다 라고 사용하는데, 이제 이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주변에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나죠. 그 말이 힘듭니다. 그 말을 받는 것이 어려워요. 물론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전능자입니까? 내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나한테 자기의 아픈 걸 고쳐달라, 힘든 걸 없애달라, 그걸 요구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니까 할 수 있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말 자체도 듣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들다 그러면은 힘들면 쉬어.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 이 말로 그 짐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 짐을 지는 것,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의 짐조차도 지는 것을 힘들어하는가. 그 말 한마디 들어주고 그것을 그냥 받아주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이것이 짐을 서로 지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새롭게 발휘되어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 하기 힘들죠. 그냥 내가 편하게, 내 편하게 너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로 힘들게 하지 마.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우리의 실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그 인격이 그 정도까지입니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고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죽는 자리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지고 가면서 우리에게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진다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자리로까지 우리의 자유를 그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동호회나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행동을 보면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 꼴을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함께 지는 마음이 없이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고쳐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기 싫어서 하는 말과
짐을 함께 지며 그를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팔이 부러진 팔이 제 자리로 돌아오도록 제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때때로는 힘들지만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을 같이 견뎌주고 참아주고 해주는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바로잡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써야 될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자신이 지금의 내 모습을 내 주변에서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만 모르고 그들이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같이 지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자유로는요, 헛된 영광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그 자유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가졌던 자유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슨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두 개의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자유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나온 말씀대로 짐을 서로 지라, 그가 바로 설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그 내용들을 실천하라. 거기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자기 만족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부분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분명한 이익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거부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처음엔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죠?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단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사는 것이 맞아.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맞아 라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올 겁니다. 그건 뭐죠? 우리는 이 자유를 행할, 이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만약 이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에 있든지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 따라서 짐을 서로 질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았다라는 증거이고 그 주신 자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걷는 것이요 제2의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의 짐은 서로 지되 각각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중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억울함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억울해서 나의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성공도 하고 또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또 살기도 합니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을 갖죠. 신앙 안에서도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는 등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 저변 안에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신을 잘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생을 맡기셨고 이런 환경을 맡기셨단 말인가? 왜 그럴까요? 다른 인생과 다른 환경이라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자랑거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랑거리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5장 25절에도 말씀하고 그 이전에도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 그 힘든 와중에 네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가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고 만드시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구워지기 위해서는 수천 도의 온도가 돼야지만이 그 튼튼한 도자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 환경,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인생 속에서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열매와 모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은 다른 누가 지고 가줄 수 없는 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말로는 똑같은 짐이라고 했지만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할 때는요, 거기서의 짐은 가벼운 짐을 말하고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원어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똑같이 나와 있지만 마치 우리의 죄짐을 지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짐이에요. 예수님이 져야 될 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짐, 십자가를 맡기셨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과 자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자랑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각 주신 짐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억울하다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특별히 난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에 나는 이루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나는 적당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 싶은 열매가 있고 빚고 싶은, 하나님이 빚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예수께 속하고 진리에게 속한 그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으로 많은 자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셨고 나에게만 역사하시고 나에게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짐 속에서, 그 짐을 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육체의 일을 구하고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리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리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얻고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헛된 영광의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선교사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더 떵떵거리고 그 헛된 영광으로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짐을 서로 지고 아픈 한 영혼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자신의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누구에게 내어두든지 너희가 내어주는, 너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다,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의의 종으로 너희 몸을 내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을 내어주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려고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관자로 혹은 장신구로 존재하고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그 복음과 자유가 적극적으로 발휘되어 짐을 서로 지고 자기의 짐을 지고 또 연약한 자가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자유의 자리로 여러분에게 인생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까운 우리 주변에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